없는 동안에 교회 지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망하는 원리와 무슨 원리죠? 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복과 망함의 원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망함과 복일 수도 있지만 내면 안에 일어나는 망함과 복일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는데 영혼의 망함, 심적으로 망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은 어려울 수 있는데 내면 안에 기쁨이 있고 내면 안에 복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15주 동안 같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은 주제로 이렇게 15주를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가까이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도전했던 것은 저의 의도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청중에 대하여 배려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배려를 하지만 자주 우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직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직함과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우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15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 새로운 관점으로 배웠다가 아니라 하나님 항복합니다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만난 분들이에요. 항복하지 않는 설교, 항복하지 않는 예배는 그것은 의미가 없죠. 저는 가끔 이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그냥 많은 왕들 중에 한두 명만 골라서 이야기해 줘도 괜찮나요? 맞아요? 어차피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열왕기상 하루만으로도 족할 것 같은데 왜 역대기를 통해서 똑같은 왕의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들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같은 북기서가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해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남겨줬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항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 자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면 아멘, 항복합니다. 이 태도만 가지면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 안에 있는 망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고 싶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꾸 말하고 싶어지고 불평하고 싶어지고 대들고 싶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해? 대들어요? 왜 대들어요? 하기 싫으니까 대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왜 우리가 하느냐? 하기 싫으니까 내 고집대로 내가 편해대로 하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런 우리들에게 우직하게 나는 나의 고집을 펼칠 수밖에 없다를 말해요. 왜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사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항복한 사람들은 샬롬을 누려요. 항복을 못하면 어느 곳에 가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구약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남유대의 16대 왕입니다. 이 16대 왕 요시아는 이 왕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번째 이야기 요시아 왕에게서 배우다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뭐냐?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할렐루야.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로 걸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정중앙으로 와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말씀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막 뭐 논리를 펼치고 사변을 내놓아 봐야 그거 다 틀린 거라고요. 다 자기 생각. 그 치우치는 것들. 합리적인 것들 다 치우치는 것들. 말씀 앞에 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뭐라느냐? 이 메시지를 너희 영혼과 마음과 몸에 새겨라.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여 우리의 신비에, 이 굳어있는 신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리라. 기준은 말씀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준이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여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자, 계속 원리 이야기할 거예요. 뭐냐면 이 요시야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때로 안 사니까 뭐가 되냐면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분노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요시야 때부터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포로로 막 끌려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할 때 망할 때까지 뭐냐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왜 눈물을 흘리냐? 지금 너희들 이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막 그 괴롭히고 이럴 때, 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 때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남유다가 살 길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선포했어요. 누가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아도. 40년 목회했는데 한 사람 돌아왔어요. 저는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이 영성과 이 능력을 얻기를 원해요. 한 사람이 남아도 타협하지 않고 뭐냐면 제대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껴야 되느냐? 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의 이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에게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뭐냐면 배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시야 왕의 실력이에요. 어린 이 청년 왕이 뭐냐면 마음속에 말씀을 배우기로 결단을 했다고요. 자, 여러분, 배우기로 결단하면 쏙쏙 들어오나요? 근데 안 배우기로 결단하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참여를 안 하죠.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뭐냐면 들려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제 수련회나 선교를 갔다 오면 항상 느껴진 게 뭐냐면 분위기가 업이 될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아요. 나도 가라앉고 다 가라앉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때 뭐라는 거냐면 가라앉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요시야는 20살 때부터 26살 될 때까지 종교 계획을 막 일으켜요. 누구한테 배워서? 예레미야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 계획 해버려요. 전 지역에 돌아다녀요. 여러분, 돌아다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뭐냐면 뜨거웠다는 거죠. 뜨거운 사람은요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뜨거운 사람은 돌아다녀요. 뜨거운 사람은 옆에 사람 붙잡고 우리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뜨거운 사람은 옆 사람을 차갑게 내려앉지 않아요. 찬물 끼얹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 기도하자. 어떻게든 살려내자. 어떻게든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가자. 이야기를 하는데 요시아가 뜨거우니까 저녁에 다니면서 살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찍어갖고 빻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무덤에다 뿌리고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시하던 단위에다가 불살라가지고 유다와 이 이방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뼈들을 발라서 그 해가지고 단위에다가 불살라서 예루살렘을 뭐냐면 정결케 해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6살 때였어요. 그리고 제사장 hil기야에게 돈을 모아서 뭐냐면 성전을 뭐라고 보수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것도 공통된 건가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짓을 해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을 정말 주님이 원하신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새롭게 도입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제시한 길을 걸어가는데 성전을 보수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이 나라의 근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아들 딸들의 근간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가정의 근간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교회의 근간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를 가보면 예배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뭔가 들어갈 때 예배의 압도를 당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압도를 당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냐? 그것은 나의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 나의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 우리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은 뭐냐면 살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곁에 눈물로 영적으로 살 길을 제시하는 사람,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요 기도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 옆에서 누군가가 딱 이번에 우리가 겹쳐갖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갈 때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거 싸들고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야 돼요.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막 한 사람만 붙들고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 주민이가 갔다 와서 그 이야기도 그게 제일 부러웠다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종교적이고 뭐 그게 뭐 쇼냐 아니에요. 그 한 시간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뭐 아니면 아들 붙들고 딸들 붙들고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예배가 근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근간이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석에게 물어봤어요. 나의 곁에 이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아내. 아내는 늘 저에게 목사답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교 많이 읽지 말고 옆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엄청 오랜 시간 요청했어요. 귀찮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면 기도하셔야죠 하면 기도가 맞는 거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일찍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 또 한 사람이 누군가 최근에 만난 제 정우식 박사님이 참 이분은 참 영적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사실 저는 작년에 모든 것을 좀 내려놨어요. 내려놓음 좋은 건가요? 내려놓음과 포기는 한 끗 차이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려놨다고.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포기라는 걸 했어요. 뭘 했느냐? 그냥 내가 잘하는 것 하면서 그냥 좀 편하게 목회하면서 살자. 성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자. 기도하고 싶으면 하도록 하라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괜히 목사가 만나서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됩니다. 설교도 뭐냐면 좀 편하게 하자. 어때요? 괜찮아요? 100여 명도 감사하다. 요즘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전도 안 해도 안 되는 것 어쩔 수 없지 않는가?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자.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 이런 것들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냥 현실적으로만 보면 뭐냐 외치는 이것이 뭐냐 공허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버리잖아요. 막 그 박스를 만들고 막 300만 원 누군가 헌금을 해서 저걸 박스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이래갖고 나 하나도 안 가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뭔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내려놓음.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거 있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어떤 배우자들, 여러분의 어떤 것들 그냥 내려놓은 건가? 진짜 포기한 건가? 내려놓으면요.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내려놓는 거고, 포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MBTI 경제 심리 검사를 내가 유형을 맡고 난 다음에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장점과 단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냥 알고 있었던 나와 객관적으로 보았던 나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고, 더 나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요즘 제가 회복하려 하고 힘을 내는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가 뭐냐면 실망시켜도 끝까지 갈 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믿지는 않죠. 제가 누구를 의존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할 거예요 하면 진짜 하실 건가요? 그러면 땡큐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는 것만 못하는 게 우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의존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아스 왕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고, 요시아에게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고, 요시아 곁에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인도하는 말과 행동의 언어를 하게 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곁에 그런 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당장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는가, 이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 곁에 머물러야 삽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시아의 요구를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합니다. 누가요? 제사장 힐기야가 돈을 모으고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곳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책을 발견하냐?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헌금함을 동굴에 사람들이 냈는데 그 돈을 막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책 한 권이 발견이 딱 돼서, 율법책이. 이 제사장이 발견한 것은 세페르 하토라라고 하는, 세페르 하토라, 뭐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세 오경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된 율법책은 서기관 사반에게, 힐기야를 통해 사반에게 옮겨지고, 그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서, 왕이요, 뭐가 발견됐다고? 성경책이, 이 토라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시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거 갖고 와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성경책 우리 뭐 두루마리가 좀 있잖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한 장이라니까 너무 기분 나쁘셨나요? 성경을 하루에 읽으세요? 이 성경이 너무 홍수처럼 범람하는,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 살아서 교회 오면 성경책이 있으니까 교회 올 때 자기 성경책도 없이 오잖아요. 우리가요. 저 성경책은요, 새 가족을 위한 성경책이지 여러분을 위한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성경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성경책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때가, 나의 손자국이, 나의 침자국이, 나의 필기 도구가, 내가 선을 그었던 것들이 뭐냐면 나의 성경책이 있으셔야 한다고요. 아멘? 이것이 하나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다고요. 옛날에 우리 성경책 하나 선물 받으면 정말 소중하게 갖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보면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이죠. 아까 사독들이 필기를 필사를 한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필사를 할 때 항상 목욕을 재개하고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다시 붓을 놓고 돌아가서 다시 목욕 재개를 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목욕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자기를 정결해. 그만큼 이 성경을 경시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요시아는 어떤 개혁을 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보세요. 역대하 3장 18절 19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이러니. 그러면 사반이 그냥 왕 앞에서 허락도 없이 읽은 게 아니라 그 성경책을 그러면 읽어줘라고 이야기할 때 사반이 펴서 요시야 왕의 요청을 따라 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뭐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그것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훈련되어진다고요. 요시야에게 배웠고 배운 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말씀을 들을 때 뭐냐면 듣자마자 뭐냐면 옷을 찢는 거죠.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뭐냐면 주님, 내가 막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내가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내면의 또 우리 행동의 제추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요시야가 회개할 것이 있었나요? 자, 지금까지 요시야 왕이 회개할 게 있었나요? 종교개혁 단행하고 완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드리고 있잖아요. 완벽했고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옷을 찢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고 클래스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뭐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목에 힘주고 다녀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할 것이 계속 떠올라요.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나에게 문제가 뭔지를 주님 앞에서 승부를 걸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단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받는 원리예요. 그런데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은 나와 상관없고 상관 있어도 나는 안 한다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망하는 원리예요. 근데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사라져요. 집에서도 사라지고 교회 올 때 더 사라져요. 왜요?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듣기 싫은 설교를 또 들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런데 회개하기로 마음먹고 오고 내가 주님께 들키기로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쁨으로 와요. 더 들키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를 보세요. 그가 회개하고 옷을 찢은 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회개하냐 그러면 예, 저 회개합니다. 회개했대요. 그런데 회개했다로 끝나면 그거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들은 말씀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해요. 기도에서 감동받은 것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다고.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감동은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한번 뭐냐면 역대하 30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입동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뭐라고요? 물으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회개하고 깨달은 게 맞는지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사의 태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이 느낀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대로 받은 것인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증명하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모르면 뭐 하는 거 아니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안 물어봤다는 것은 다 이해했다는 거죠. 다 이해한 거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는데 목장 나눔 시간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만 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만 하면 그럼 그 모임이 주님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주님만 만나고 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주님만 만나고 가요. 그렇죠. 그러면 모임이 즐거워요? 힘 빠져요? 근데 우리는 점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직접적으로 에르미야에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말씀에 들었을 때 모세오경을 읽었을 때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래서 망하고 있는 거구나. 이래서 지금 아수르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구나.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뭐냐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성이에요. 근데 수준이 안 되는 사람끼리 서로 물어봐요. 죄송해요. 그럼 답이 와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답이 오냐고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이 뭐냐면 깊은 은혜를 나누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것만 확정하지 않아요. 근데 공동체가 덜 성숙하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깨달은 것만 주장해요. 성숙의 공동체는 뭐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점검해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결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요. 그러다가 이것이 잘못되면 또 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 연구하였다라고요. 아니 모르는데 모르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목사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상황 속에 올 수 해주세요. 이거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어야지만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30명의 성도들이 장로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할 때 장로님들은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우리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이런 거야.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를 말해줄 수 있는 권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묻는 게 이상하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아니 물어보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야죠. 궁금한 거를. 우리 교회 저보다 성경 많이 아는 분들 있으세요? 물어봐야죠. 그런데 물어보면 이런 것까지 물어봐 다 들키는 게 뭔가 부끄러. 아니 앞으로 더 능력자가 되려면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물어보면 어떻게 모임 가질 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이거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만 해버리면 그 모임이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왕들의 신하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는가? 역대하 30장 21절 보면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제 물어요. 그렇다면 선지자 훌다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물으니까, 훌다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첫째, 남유다 백성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두 저주를 받아 망할 거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훌다가 말을 해요. 좋은 말이 나오나요? 안 좋은 말이 나오죠. 둘째, 뭐냐면 요시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주고 조상의 묘실로 들어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이죠. 자, 다 망하는데 누가 복을 받았느냐? 옷을 찢고 통곡했던 그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똑같이 가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망하는 길을 걸으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옷을 찢고 통곡하세요. 그래야지만이 뭐라면 어려움 속에 자기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죠. 일단은요. 옆에 사람을 위한답시고 의리로 같이 죽으면 그게 의리인가요? 같이 죽는데 그게 신앙인가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에요. 진정한 의리는 뭐냐면 같이 살려내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망하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살아야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누군가 리더십이 한 사람이 살아야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오늘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이 100명의 성도들 다 모릅니다 그랬어요. 완전히 모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 함께할 수 있는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요시야가 돼야 되겠고, 이 아픔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훌다의 예언을 보면서 뭐냐면 남유다는 망하죠. 그런데 요시야는 안 망하나요? 요시야는 안 망하죠. 왜? 안 망한다고 했으니까. 안 망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시야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예언이. 요시야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지요. 왜? 나는 안 망하니까.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나만 괜찮으면 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요시야하고 완전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요시야는 보세요. 자기는 안 망하는데 뭘 하느냐면 요시야가 행동으로 옮겨요. 어떤 행동을 옮기냐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뭐냐면 결단이라는 걸 해요. 자, 나는 안 망할 건데 뭐냐면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고 사람들 다 모아놓습니다. 저 역대하 30장 30절에 32절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다 모였어요.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서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뭐했다고 따랐죠. 요시야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 불러 모아요. 왜요?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지만 요시야는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이 백성들 안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뭐냐? 내가 은혜 충만하면 이 은혜를 망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손잡고 기도하러 와요. 리더란 무엇이냐? 리더는요, 나의 차에 한 사람을 태워서 기도하러 같이 오는 사람이 리더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살듯이 누냐면 주변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 무브먼트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새벽마다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그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냐면 아직까지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그 왕에게 가는 것은 죽음이다.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는 네 생명을 살려라.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거다. 무슨 말이냐면 너 혼자 문제를 평안하니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너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너도 살고 모두가 살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 모르드게 한마디가 뭐냐면 그 민족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에스더가 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큰 교회 가면요,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돼요. 여러분을 이 작은 교회로 이끄신 것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사명과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하시기에 불렀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어느 습관 그것은 혼자. 그래서 34장 역대 3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에서 가진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시아가 사는 날들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복이 요시아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망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상훈 목사가 있는 날들 동안은 교회가 잘 됐는데 그 다음에도 망하는 그림을 저는 그리기 원하지 않아요. 저가 떠나는 그날에 훨씬 더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인가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내 사역을 감당하고 잠시 물러날 때 내가 물러나는 그 지점에 더 잘 되는 꿈을 꾸는 것. 여러분 참 멋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복을 위해서 사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그것은 복을 받아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복을 받아 복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복을 받아 복이 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아 복이 되십시오. 그럼 안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인데 말씀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요시아 왕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았던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엄청난 발자취를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발자취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건 가장 유대한 일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보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뭐가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유월절이 없었다는 거죠. 성찬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그 죽으심을 드리는 절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결과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면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을 때 무엇을 결단했는가?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뭐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밥을 먹을 때도 은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은혜, 그 다음에 뭐냐면 집에서 가정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직장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를 입술로 선포하라고요. 아멘? 선포하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입으로 내뱉지 못하게 해요. 근데 선포하셔야 돼요. 집으로 들어갈 때 은혜의 가정입니다. 축복의 가정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복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막 잘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나에게 이런 큰 복을 내려주신 이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건강을 잃으면 그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나요? 주님께서 이끄시잖아요. 함께 하실 거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근데 그의 결단이 진짜 멋있는 부분은 유월절을 지켰다가 아니고요. 유월절을 지켰다가 아니라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가 중요해요. 와, 진짜 저는 요시아를 보면서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대하 35장 7절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 소유 곧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을 뭐 한다고 주었잖아요. 백성들이 유월절 제물이 없으니까 왕이 자기의 소유를 다 꺼내가지고 3만 마리 또 수소 3천 마리를 꺼내갖고 유월절 드릴 어린 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방백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드렸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제사장들이 부자였나요? 제사장 부자죠. 왜냐하면 양이 2,600마리가 있었으니까요. 그 이걸 전부 다 뭐냐면 어린 양으로 내놓고요.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 즉 은 5,000마리와 우두머리들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를, 나의 나됨을 누구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함께 누리는 거죠. 여기 뭐 아깝다 뭐 이런 말 나오던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고, 내면 안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어느 습관을 가진 요아스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복을 누리고 있나요? 복을 누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중요성이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그 주변은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항에 갔어요. 우리 수항에 갔는데 사실 수항교회 정말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살 때부터 20대부터 지금까지 14년을 전도사 때부터 담임 전도사가 돼서 14년을 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젊으세요. 근데 거기서 정말 내가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고 하나의 기술을 배웠대요. 뭐냐면 방충망 갈아주는 거. 그거 가지고 동네 돌아가서 자비량으로 그냥 방충망 계속 갈아줬더니 동네가 교회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것들. 우리가 수원에 가서 미용 봉사 팀이 오고 커피 전도 팀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가서 식사와 이런 여러 가지 섬김을 하면서 그 교회가 또 교회 재정을 내어놓아 이 섬길 때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4명이 오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이 4명 중에 한 사람은요, 교회 평생 두 사람은 평생도록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 남자가 왔더라고요. 머리 깎고 가고 식사하고 가고.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수항교회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9월 4일에서 6일까지 가을 영성 집회, 하나님 나라 복음과 경제 영성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주신 복을 쓸데없이 흘러가는 것들을 막는 법들을 배우고 우리가 잘 가두어서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대하 35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 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마지막 평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왕이라고 사적에 남깁니다. 물론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 요시아 왕은 애국 군대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을 막다가 결국 거기서 전사를 당합니다만,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를 짓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왕이었다.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선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중심적인 태도와 말씀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 왕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그의 곁에 있는 한 사람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실행에 옮기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책을 읽고 바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져오세요. 저 성경책 다 치울 거예요. 다 치워가지고 그냥 넣을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만 안내를 드리라고 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PPT는 시간 관계상 정말 잘하기 원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책 펴서 안 읽으니까 그냥 집에서 펴는 법을 안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셋째는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들은지 점검하고 망한 길을 가는 백성을 돌이키게 했다는 것이고요. 넷째는 뭐냐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요시아가 이 많은 양들을 내어놓고도 망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놓고도 충분했다고요.
사실은 우리 이제 어떤 이들은 이걸 내놓으면 못 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어놓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 그렇게 살아도 된다. 충분하다. 괜찮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이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요시아 곁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곁에 저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곁에 말씀을 제대로 해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있는 것 참 귀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